이 일 후에 그 집의 여자 주인인 그 여자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그의 병이 심히 악하게 되어서 그의 목숨이 끊어지니라.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왔나이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가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가 묵고 있는 다락으로 안고 올라가서 자기 침대 위에 내려놓고 그가 야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훼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야훼께 부르짖어 말씀드리기를 오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이 아이의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며 야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되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가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엘리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니라.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아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1절에서 16절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 중에 다 읽었다고 생각하고 그 배경 후에 17절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체 가운데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메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 때문에 당신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고 두 번째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야훼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믿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17장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 질문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prophetic calling, 선지자의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선지자 부르심은 무엇일까? 아니 목자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나 이성을 가지고 스스로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에서 건지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한 약속이 물세례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 앞에 3가지 부르심을 가지고 살았으니 구약시대의 National Church,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늘나라의 3가지 오피스, 직분을 주셨으니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어서 기름을 부어 임명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을 받아서 임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왕이 기름을 받아서 임명을 받아서 눈에 보이는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를 이 세상에 이제 시작할 때 내가 바로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3가지 직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대제사장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듯이 언약 백성에게 내가 전해주고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왕처럼 내가 왕으로서 죄와 그의 비참함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는, 보호하며 채워주는 일을 하는 거야. 이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예수님이 밝혀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서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신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또 그들을 용서하는 제사장이 이 자리에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용서하지 못했으면 내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율의 대제사장의 모습도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서 모든 언약 백성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재물과 모든 은사와 재능을 다하여서 즐겁게 가족을 챙기듯이 봉사하는 왕과 같은 일을 하고, 또 교회로서 언약 백성 밖의 이방인들에게, 즉 비신자들에게 보도해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17장에 나오듯이 이제 대표적인 구약 시절의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이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사명이 있으니 그것은 진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야훼의 참 신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그것, 스스로 우리끼리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지금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이 팬데믹이 돌고 있어서 알게 모르게 교회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는 사탄의 작전이 먹혀 들어가므로 주일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우리 죄 대신에 벌받고 살려주셔 영생을 주시려고 살아나셨다는 부활을 기념하는 게 없어져 버려서 10가지 말씀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의 날이 사라져 하나님께만 우리가 모든 것을 쉬면서 자신을 바치는 이 날이 희미해져 버리는 무시무시한 세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어떠한 방법을 쓰서라도 모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역할도 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다가올 주일을 선물 받기 전에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 주일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여 이것을 폐기하는 불상사가 나오는 일은 계속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선지자들인 저희들이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죽음은 하늘로 가는 잠자는 관문에 지나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하여 1세기 로마 압제 속에서도 동굴 속에서도 자기들이 목숨 걸어놓고 모여 예배하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야훼를 찬양하리라 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된 주일이 세상 모든 일에서 쉬는 것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눈에 보이게 증거하는 일이란 사실을 저희 모인 예배에서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17장 이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야훼께서 그 땅에 채찍을 내리셔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 버리는 징벌이 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특별히 야훼 앞에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는 일들을 하였는데 16장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합 왕이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야훼의 눈앞에서 자기 앞에 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과 34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가장 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돈이라고 하는 바닷가의 왕국의 왕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하여서 시돈의 모든 우상 숭배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거기로 인도하는 제일 큰 악을 역대 왕들 중에 최악으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길르앗 사람 사는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야훼께서 이제 선지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 아합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1절. 내가 그분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나의 말 때문이 아니고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 이슬도 새벽에 내리지 아니하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는 징계의 말씀을 선지자 입으로 전하라고 하여서 엘리야가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 자신도 그 징계 속에 있으니까 2절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기를 너는 여기서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어라. 너는 거기서 시내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거기서 너를 먹이도록 명령하였느니라. 나라 전체가 서서히 가뭄으로 흉년으로 젖어들 때에 야훼께서는 자기 선지자를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가져오는 그 은혜의 기적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까마귀들에게 내가 명령을 하여서 너를 먹이게 하였다. 이거는 자연의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까마귀는 주로 사체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속도로에서 까마귀들은 거리에 청소부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자기들이 먹지 않고 싱싱한 고기를 선지자에게 야훼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들의 창조주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하고 먹을 육류를 갖다 주었다.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선지자에게 야훼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너가 내 말을 의지하여서 살면은 너의 생명은 내가 창조주로서 또 아버지로서 내가 보장해. 선지자로 불러서 쓰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한 게 있어. 자연의 질서를 바꿔서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그런데 얼마 후에 땅에 비가 완전히 그치니까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그 시냇물들이 요르단 강으로 들어가서 강이 넘치게 되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랬더니 야훼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9절에 너는 일어나서 시돈, 바로 이세벨 왕비가 왔던 그 이방 나라로 가라. 거기에 사르밧이란 조그만
성읍으로 가라. 거기서 살아라. 내가 이제는 거기에 있는 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사는 과부에게 명령을 해두었다.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을 해두었다. 그래서 이분이 갔습니다.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섬 밖에 들판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럽니다. 나한테 물 좀 줄 수 없어요? 언뜻 들으면은 이게 특별한 일인가 싶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부의 물을 들어보니까 시돈 나라도 지금 흉년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근데 그러면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유럽으로 여행 가보신 적 어때요? 커피보다도 생수값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중동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그런데 가뭄이 들었을 때 물 좀 달라는 것은 이건 보통 페이버가 아닙니다. 물 좀 달라. 그런데 과부가 물이 있나 봐요. 물을 가지러 가는데 또 스탑을 시켜요. 잠깐만. 내가 청하노니 너 손에 빵 한 조각 내게 가져와. 이 과부가 야훼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찾아오는 야훼의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먹게 하라는데 과부는 그 명령을 받았지만은 지켜줄 방법이 마실 물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먹일 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과부가 그래요. 빵을 좀 가져오라고요? 제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나에게 명령하신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야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한 제가 맹세하는데 난 빵이 없어요. 지금 통 속에 밀가루 한 줌, 병 속에 기름 조금 있어서 내가 지금 이 2개 나무까지 가져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서 그걸 구워서 먹고 우리 죽으려고 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당신에게 드릴 게 없는데요. 야훼의 명령이 왔는데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이 자기와 자기 아들 외에는 없는데 어떻게 세 번째 입인 당신에게 제가 명령을 지키려고 줄 게 있겠습니까? 13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아라. 너 굶어 죽는다고 하는 거 두려워 말아라. 너 야훼 명령을 들었어. 내가 그 야훼 사람이야. 가서 너가 나에게 말한 대로 해. 그 2가지 나무 가져가서 불 피워서 반죽해서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져와.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일입니다. 선지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훼를 21세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다른 종교도 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 야훼께 명령 받았잖아. 나 먹이라고 명령 받았잖아. 너 그거 먼저 해야 돼. 너 아들 너 먹는 것보다 야훼께 받은 명령 먼저 지키는 게 중요해. 선지자가 할 일이 그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전염병에 겁먹어서 꼼짝하지 말지. 그게 아니라 이것을 보낼 수도 있고 스탑시킬 수도 있고 낫게 할 수도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해야 한다는 그것을 저희들이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체가 두려워하고 조심해버리면은 우리 말과 행동은 정반대가 되니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건 말쟁이야. 저도 우리처럼 똑같이 겁먹고 벌벌 떠는데 뭐를 해? 죽음을 똑같이 겁내는데 부활이 뭐가 있어?
이 선지자는 두려워 자기와 자기 아들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방인에게 그럽니다. 두려워 마라. 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명령 받았잖아. 너 그 순종하는 게 첫째야. 그래서 나에게 가져오는 게 첫째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게 첫째야. 병 나는 게 첫째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첫째야.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가져온 후에 너와 너 아들을 위하여서 만들어 먹어. 순서가 그렇습니다. 야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먼저고 야훼 명령을 지키는 것이 먼저지 너 먹고 너 아들 먹는 것이 첫째가 아니야. 너 목숨 마지막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야훼 명령이야. 선지자가 깨우쳐준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우쳐줍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아. 그걸 깨우쳐줍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불합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넣어주는 게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너 시돈 땅이 우상이 아니라 너에게 명령을 준 이스라엘 야훼 하나님께서 이같이 너에게 약속해. 야훼가 땅 위에 비를 보낼 때까지 이게 적어도 2년 반 세월이 더 지납니다. 왜? 18장에 보니까 3년 지나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너희 밀가루통의 가루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너 기름병도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정확하게 두려워 말라에 대해서 야훼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우리는 야훼께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잡아야 주일마다가 주님이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려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기쁜 복된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중공을 통하여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 바이러스를 벌쳐서 뭐를 못하게 합니까?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겁내게 하는 그 작전을 쓰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겁먹는 게 그게 선지자입니까? 증거를 못하는데 그 여자가 15절에 엘리야에게 말대로 하매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다. 한 끼 먹고 죽을 줄 알았는데 두려워 말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계속하여 가뭄이고 흉년 동안에 먹고 있습니다. 16절 결정적입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야훼 말씀대로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였다. 17절 오늘 본문이 이 일 후에가 이제 나온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다. 지금 언약 백성인 자기가 떠난 고향 이스라엘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창궐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교회 자체가 선지자 사명을 포기한 지 오랜데 여기는 이방인이 엘리야 선지가 야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언약 백성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치 선지자의 음성에 순종하여 야훼를 섬기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이 왔습니다. 한 끼 먹고 같이 죽어도 되는 아들인데 오래 살다 보니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오래 살다가 적어도 2년이나 돼서 죽었다. 왜 원망이 나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그렇죠. 아, 이거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았어. 이분은 그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죄가 용서받아서 벌이 없습니다. 사랑의 징계와 채찍은 있어도 벌은 없는데 이분은 자기가 벌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내가 야훼 말씀에 순종하고
당신을 먹여 살려도 결국은 내 아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 죽은 거 보니까 나의 죄를 야훼가 벌내렸네요. 차라리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은 일찌감치 우리 한 끼 먹고 죽었으면 깨끗할 텐데 왜 이렇게 살려놓고 나로 하여금 죄가 많다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시키려고 하십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야훼의 자비는 그렇게 시간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아들 내게 줘. 자기가 묵고 있는 2층 다락방으로 가서 자기 침대 아이를 누이고 그 위에 3번을 엎드려 아이의 몸을 얹어놓고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야훼께 기도합니다. 20절 오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야훼께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려서 그녀의 아를 죽게 하셨나이까? 이스라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징벌을 내려서 징계를 하는 것은 맞은데 야훼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부에게도 왜 그런 징벌을 내리십니까? 그가 자기 몸을 아이에 3번 펴고 야훼께 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 야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원하오니 이 아이의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든 것을 3번 기도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그 병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은혜가 충만해. 너 교만하지 않기로 내가 주는 거니까 그 있어야 돼. 예수님이 아버지께 잡히시는 날 저녁에 3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즉 십자가의 지옥의 죽음을 가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3번의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앞으로 당할 메시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덕분에 이 아이는 내가 살려줘. 야훼를 향한 믿음이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야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그에게로 돌아와서 그 아이가 되살아나니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서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고 말하기를 보라 너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야훼가 너를 먹여 살리는 것 너뿐 아니라 아들도 계속 먹여 살려고 너 죄 때문에 재앙이 왔다는 말은 이제 없지? 야훼 자비는 계속되는 거야. 너 죄는 다 용서받은 거야. 차라리 내가 떠나온 야훼 백성들이 지금 징벌 속에 있어. 너는 아니야. 24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 2번째, 당신 입에 나오는 야훼의 말이 진리란 걸 믿습니다. 이 진리란 게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앱스트랙트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은 뜻입니다. 너희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진리야.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란 것을 살아있는 생명체인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이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야. 나와의 관계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영생이야. 이 여자분이 언약 백성 밖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로 그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진리와 함께 제가 사는군요.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먼저 자기 삶에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자고 꾀는 사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12사도와 모든 따라온 사람에게 그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뜻이 따라간 사람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로 와서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의 희생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따라오라. 이게 진리를 믿고 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나도 희생으로 죽는 나무 형틀을 날마다 지고 예수님 발자국대로 갑니다. 선지자가 그 모습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언행심사로 증거를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신앙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그리스도인 줄을 내가 알겠고, 당신이 위해서 말하는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생명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 세 가지 직분의 하나인 선지자의 사명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내리신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진리 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놓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세례 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지자로의 삶의 그 소명이 더욱더 효과 있고 실천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영육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